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얘기구나라고 금방 아셨을 겁니다. 솔로몬은 역대에 그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지혜 그러면 솔로몬, 지혜자 그러면 솔로몬이 떠오르는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고요. 과연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생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마 성경을 읽는 사람이든 읽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각자 이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러분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솔로몬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야기를 하죠. 칼을 가져다가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씩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두 여인의 속마음이 드러나서 한 여인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고 다른 한 아이는 나눠서라도 갖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누가 생모인지 누가 진정한 엄마인지 그것이 밝혀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하는 모습을 보고 참 어메이징하다.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이런 지혜로운 판결을 한 것. 이래서 이제 솔로몬은 지혜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나갑니다. 사실 솔로몬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정말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결국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8장에 이르러서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성전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지성소를 가득 채울 때 그가 기도하는 내용,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참 너무 영광스럽고 참 멋지다.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교회당 예배당을 짓고 헌당식 할 때 많이 이 열왕기상 8장을 인용하면서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메시지의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를 전체로 하나의 책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열왕기 상을 쓰고 있는,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분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분이 과연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 하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고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었던 성전도 불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다 바닥으로 다 주저앉아 버리고 예루살렘의 성터는 폐허가 되고 결국 모든 지혜로운 자들은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아주 굉장히 비참한 결과로 간단 말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여기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뭔가? 저는 단순히 솔로몬이 참 위대한 일을 했다, 성전 건축한 것이 참 잘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이 방문, 그러니까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을 경험한 이 기브온 이 산당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으로 사실상 3장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기브온과 같은 사건이 9장에 나옵니다. 자, 제가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자, 너무 막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짧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자, 근데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부분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9장 1절에 솔로몬이, 자, 성경은 다 피고 계시죠? 9장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계속 찾고 계시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쳤단 말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영광스러운 그 스토리가 결국은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해서 쭉 나오고, 이제 물론 9장, 10장에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이라이트는 8장으로 하이라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9장과 또 앞에서 우리가 봤던 3장 요 사건 사이에는 기브온 사건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하고 계시는가. 놀랍게도요, 여기에는 솔로몬에 대한 경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솔로몬의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뭔가 부족해요. 자, 처음부터 부족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말을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정치적인 확고한 그 기반을 쌓기 위하여 애굽 왕과 혼인을 통하여 인러 관계를 맺었다. 정치적인 결과겠죠. 물론 정치적인 결정이고, 나중에 보면 이것이 군사적인 결정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게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엮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상황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법도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조금 석연치 않은데 3장 3절에 보면 아이러니가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은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고 이미 그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이거예요.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 이런 표현 별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여호와의 법도를 따랐다, 주의 법도를 따랐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은 다윗이 부탁한 일을 다 합니다. 제거할 자 다 제거하고 너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뭔가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의도하는 것과는 좀 빗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기도 속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합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만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자, 근데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성전 건축 다 하고 이 기브온 사건의 하나의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한 패키지로 들어가는 이때 과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5절을 보죠. 6절을 보죠.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등등. 자, 이상하지 않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과시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건과 같은 두 사건을 앞에 뒤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묶어 놓으시고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은 만약에 너나 너의 백성들이 나로부터 멀리 가면, 그들이 얼굴을 돌려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와의 관계가, 이 언약의 관계가 신실하게 지켜지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라도 네가 이처럼 위대하게 지어놓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고 이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에 언약을 배반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성전마저도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경고죠. 엄청난 경고란 말입니다. 이러한 경고 속에 솔로몬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죠. 솔로몬의 영광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자,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1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엄청난 부를 쌓아놨습니다, 솔로몬이. 자, 그 다음에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등등.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얼마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유명한 수많은 아내를 두었던 사건이죠. 바로의 딸 외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왕의 후궁이 700명, 왕의 첩이 300명.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6절 말씀 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우상 신상들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요, 수많은 재물을 쌓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무기를 쌓아서 자기의 군사력을 키우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말과 마병 그 병기를 가지고 들여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좀 정말 석연치 않고 뭔가 이렇게 바들되는 부분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 사울 왕 이후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저들은 항상 자기의 머리맡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것을 두고 읽어야 돼요. 자, 제사장과 서기관, 당시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신명기,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를 다 씁니다. 그걸 써가지고 한 카피를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신명기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 신명기 속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왕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왕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자,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기사를 통하여 마치 솔로몬의 부요함이라든지 그가 은을 마치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봤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이처럼 수많은 이웃의 나라들과 이 혼인 관계를 맺어서 솔로몬의 라이프타임에 전쟁이 없고 그가 평화로운 시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와 같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주 클리어한 명령을 처음 단추를 끼우는 단계부터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메이징한 업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랩업하는 그 그릇을 들여다보니까 솔로몬이 이미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그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 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바로 방법이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들 거예요. 그건 뭐 제가 하라고도 안 해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정말 손 들어 보실래요?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특별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아니 70세 이상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 나와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정말 원만하고 아무도 나의 대적이 되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아주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즐기며 아주 영광스럽게 나의 평생을 살고 싶다. 정말 좋은 사람으로.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건 레토리칼 질문이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답은 그런 사람 없죠.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목적은 똑같아. 그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똑같아 목적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혹시라도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절대로 돈 주십시오. 안 돼. 절대로 안 돼. 명예 주십시오. 안 돼. 절대로 안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꼼수야.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쏙 맞았다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를 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 물론 제가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틀렸죠. 어떻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목적이 똑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러한 마음의 끌림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오늘 찬송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임재와 그의 영광을 구하고 그와 함께 있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목적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지 그 다른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종교 심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디폴트, 항상 원상복귀 할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런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솔로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이것은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3장 5절에도 보면 기브온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5절에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입니다. 꿈. 정신이 맑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나 또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꿈입니다. 꿈.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보는 것은 참 영적인 일이다. 여러분도 꿈을 꾸고 싶으세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찾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인데요. 이 미리암이 어느 날 조금 이제 마음속에 좀 분노가 생겼어요. 왜 모세 너만, 왜 당신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칭송을 받는 것인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가? 나도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선지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환상과 꿈으로 그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환상과 꿈으로.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높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방법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그 계시의 방법이 아니라 아주 낮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그랬습니다. 명백히 말한다. 자,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선지자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보았던 꿈은 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은 사실은 계시의 사건으로서의 가장 고차원한 명백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인격적인 대화를 담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을 만나신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에다가 질서정연한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 다 질서정연하게 얘기하시나요? 어떨 때 보면요, 꿈에서 저는 제가 생각도 안 했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바보스러운 행동도 하고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이 사건이 명백하게 인격적인 어떤 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이 경험은 솔로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스토리를 기록한 것은 솔로몬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 솔로몬의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꿈을 꿨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정확하게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참 위대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솔직히 저는 그건 좀 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 꿈속에서 그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명백하게 자기의 어떤 의향에 따라서 지혜롭게 질서정연하게 이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솔로몬은 원래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하면서 6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혜의 사람이다. 너는 지혜의 사람이다. 이미 수많은 다윗의 아이들 중에 자녀들 중에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을 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브온의 이 사건을 마치 내가 솔로몬의 위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부귀영화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포뮬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왕, 그러나 선지자의 직무를 띈 이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이었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내용은 솔로몬이 기특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의 입에 넣어주셨던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꿈을 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환상을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치 않은 것처럼 자꾸만 내게 어떤 좀 색다른 경험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굉장히 그레이드가 낮은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사건들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기 나타나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역사 속에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과 그의 사건이, 그의 행적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온갖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꿈을 통하여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그 삶 속에 나타난 것은 좀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전혀 우리가 두 번, 세 번 게싱할 필요 없는, 좀 뭔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자, 오늘 찬양대의 찬양은 거의 선지자적인 수준이었어요. 누가 미리 알고 저 곡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고 준비한 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울러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자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설교를 보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솔로몬 사건을 그대로 연상시키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마태복음 7장 이 설교를 마무리 짓는 장면을 보면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집은요 업적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 나의 삶에 부귀영화를 쌓는다고 해도 그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위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무너져 버린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말하던 솔로몬을 좀 비꼬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의 가장 대명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 심지어는 좀 더 그것을 확대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업적,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는 지혜롭다. 솔로몬보다 위대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루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누구와 같지 않은 예수님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쾌하고 가장 정확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세컨 게싱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솔로몬의 입에 넣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솔로몬의 대화, 그 꿈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쾌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스토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부요하고 솔로몬처럼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에 이런 업적을 좀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처럼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상상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를 상상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는가를 상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죠. 백합화를 보라. 여기 앞에 백합화 꽃이 있어요. 이것도 거의 선지자적인 사건이에요. 아마 알고 준비한 거 아닐 거예요. 사실상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그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속에 매료될 수밖에 없죠. 꽃을 사랑하는 사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만들어 놓은 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예수님은 아주 솔로몬을 뭉개시죠. 아무도 가꿔주지 않고 이 꽃조차 자기 스스로 옷을 지어 입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꽃의 아름다움을 보느냐? 솔로몬의 영광도 여기에 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꼼수를 써서라도 솔로몬처럼 될까라고 고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하게, 꿈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백합화를 봐라. 백합의 아름다운 영광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꿈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시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권위, 즉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 살피신다고 믿고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 살피며 그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일, 바로 그 현실. 솔로몬이 그걸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참 큰 백성입니다. 위대한 백성입니다. 저의 아버지 부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나는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의. 이것은 말 그대로 공의입니다. justice. 하나님의 의로우심. 솔로몬이 그의 입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옳고 그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이 백성들을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을지 그 분별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분별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스토리를 그대로 인용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여기 왜 붙어 있는지 어떨 때는 고민을 했는데 너무나 우리의 디폴트, 이 신앙적인 디폴트의 현상이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세상에서 그래도 좀 빛을 발할까, 이 고민을 항상 하는 우리들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오직 너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의 생명을 공급받는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와 있음만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솔로몬은 영광스럽고 참 위대한 인물처럼 비춰지지만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솔로몬은 큰 일을 했어요. 참 큰 업적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의 크고 놀라운 업적이 마지막에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두각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살아가시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일궈 나가고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리소스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 주셨어요. 솔로몬이 특별히 더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계속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똑똑해가지고 솔로몬이 올바른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아주 기분 좋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 그 이상의 것을 해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 주셨어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 사방 나라들과 평안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물질도 다 허락하시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인부들도 다 모아주시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다 주셔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한 일과 그러한 업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마음속에 있는 프라이드와 그것을 했다고 하는 어떤 마음속에 좀 자만, 교만함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맺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 언약의 신실하신 릴레이션십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가, 그게 메인 포인트예요. 언약적인 관계가 단절된다면 쓰임받고 버림받는 것처럼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스스로 듣고 또 깨닫고 또 함께 나눌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경건한 의미에서의 두렵게 여김, 그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욕심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 노력과 반복되는 이 죄악스러운 모습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지혜이다. 오늘 솔로몬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솔로몬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국 솔로몬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클리어한,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가 뭔가, 과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순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설교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으시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은혜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